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선을 넘어선다면 죽이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원로원은 군인들이 로마시에 와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군인들은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무장을 해제하고 건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원로원에서는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를 정복하고 그 세력이 너무 강해지고 인기가 너무 커지니까 결국 그를 시기해가지고 그는 군대를 반납하고 혼자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저는 군대를 반납하고 자기 혼자 로마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결국 원로원에서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군대를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 큰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걷는 것은 루비콘 강이 큰 강이 아닙니다. 시냇물 같은 이런 강인데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는 것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시 황제는 중국을 다 통일해 놓고 점쟁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북쪽에서부터 적이 쳐들어와서 진나라를 멸망시킨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리장성을 쌓으러 간다 하는 말은 죽으러 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만리장성 그 안에는 시체들이 수도 없이 거기에 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북쪽에 있는 흉노족이 아니고 오히려 남쪽에 있는 초나라였습니다. 초나라 항우가 결국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한나라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이 항우를 이겨가지고 결국 중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한나라도 그 흉노족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헌납하기도 하고 그 큰 나라가 흉노족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비단을 갖다 주기도 하고 금원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흉노족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던 것입니다. 만리장성만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서 그런 물질적인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흉노족으로 시집간 한 공주가 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출래 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봄은 왔는데 이 흉노족 가운데 있으니까 봄 같지가 않다 하는 아주 유명한 시를 남기게 됩니다. 이 왕자의 계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은 야만족의 공격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그 얼음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수비대가 그 얼음벽을 항상 지킵니다. 왜냐하면 야만족이 쳐들어오면 밑에 있는 7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야만족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또 일어나는 이 시체와 같은 부대였습니다. 좀비 부대였습니다. 그거를 화이트 워크라고 이러는데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부족은 항상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Winter is coming. 우리는 겨울에 대비해야 된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봄과 여름이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추위만 계속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야만족이 쳐들어오고 화이트 워커들, 이 죽은 이 유령의 부대들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그런 이야기를 계속 서로에게 암호로, 인사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7 나팔 중에서 5개 나팔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7 나팔은 7째 인봉에 속하는 것인데, 그 7 인봉 중에서 나쁜 사건 사고들만 모아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7 인봉이 따로 있고 7 나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은 7 인봉 안에서 나쁜 것, 정말 기억을 해야 되는 나쁜 사고, 사건 사고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7 나팔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가 섞인 막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에게 맞기도 하고, 또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지기도 해서 바다 생물들이 죽기도 하고, 또 횃불같이 빛나는 별이 물에 떨어졌는데 그 별이 쑥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을 먹는 자들이 죽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공격을 받아 가지고 어두워지게 되고 황충이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5번째 나팔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가 오기 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연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향로로 다 이게 담기게 되는데, 이것을 땅에 부으니까 막 내성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첫 번째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워낙 사람들을 많이 죽여 놓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피 맛을 봐라, 너희들 얼굴에도 한번 피를 발라봐라.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이 피가 묻은,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붙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은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스피우스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 시는 완전히 화산재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횃불같이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참 횃불만 해도 얼마나 불타오릅니까? 그런 하나님의 종이 타락해서 땅에 떨어졌을 때 그들은 쓴 쑥이 되어서 그를 믿고 따르고 추종하던 사람들은 전부 그 쑥을 먹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그 충격을 받아서 빛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이 다 어두워지는 것,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 중에서는 해 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달 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막 별같이 희미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3분의 1이 양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올라온 이 황충은 다 자란 메뚜기를 말합니다. 이 메뚜기들은 꼬리에 침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런 이제 고통을 주고 모든 것을 다 깔아먹어 버리고 꼬리로는 사람에게 이 정갈의 독을 쏘아가지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맞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을 맞은 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황충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암에 걸립니다. 막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심장병 환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자살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황충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교회는 95%의 시험은 다 막힌다. 다 튕겨져 나간다. 그리고 5%에 오는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세상이 진짜 바뀌었어요. 이게 나팔이 부는 겁니다. 나팔이 불어가지고 이 믿는 사람에게도 암이 많이 생기고 우울증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많은 허리 고통을 받는다든지 두통으로 시험 받는다든지 불면증으로 시험 받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주 머리 좋으신 우리 분들 한번 미남 미녀들 한번 첫 번째는 피 묻은 피가 섞인 우박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붙은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답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횃불 같은 별이 땅에 물에 떨어졌다. 근데 횃불 같은 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인기 높은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니까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랬는데 양심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양심이 얼마 정도 남아있을까요? 지금은 10분의 1 정도 남아있습니다. 10분의 9 정도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목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10분의 9가 양심이 없어요. 깜깜해.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이 침을 가지고 암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자살이나 이런 병을 일으키는데 이 맞은 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죽기도 하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나팔을
나팔의 음색을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제단 뿔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제단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뿔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근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 한 번만 더 불면은 이제 이 나팔의 재앙, 사건, 사고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 살고 문명국이고 참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썩은 부분이 있는 곪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보면은 진짜 살기 좋습니다. 와이파이가 막 어디든지 터지고요. 어디든지 터지고 우리가 핸드폰이 안 들린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해요. 미국만 해도 막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이게 터질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은 어디든지 터지고 산꼭대기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몇 시까지 배달해 줍니까? 새벽 2시에도 옵니다. 새벽 2시에도 짜장면, 양념, 닭 막 새벽 2시까지 와요.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은 편의점이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뭐가 있고 사람 불러도 그냥 금방가 탁탁 때려주고 2만 원 받고 막 이러는데 미국은 사람 부를 수가 없어요. 에어컨도 딱 갖다 주기만 하지 설치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그 파이프 배관공들이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는가 하면은 변호사만큼 받아요. 이 배관공이 최고입니다. 배관공. 왜냐하면 아무도 이걸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마 굉장히 발전하고 잘 살고 또 그 주차장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백화점 지하로 비가 아무리 와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집에서 백화점으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어서 전체적으로 곪아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나팔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강국입니다. 최고 문명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많았습니다. 로마는 유대인과 전쟁을 해서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개의 이런 그 나팔을 통해서 로마가 얼마나 병든 곪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양심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3분의 1이 없어요. 안에 해부해 보면 양심의 3분의 1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0분의 9가 없습니다.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굉장히 심각해 캄캄한 나라입니다. Winter is coming. 아주 지금 춥고 어두운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양심이 어두워지니까 이 열쇠, 천국 열쇠, 천국도 열고 지옥은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마귀에게 뺏기니까 그냥 음부의 문이 열려서 유황 냄새, 연기 막 올라오는데 황충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황충은 보통 메뚜기가 아닙니다. 예. 머리는 여자의 머리. 예. 여자 머리는 남자 머리하고 뭐가 다르다 그랬습니까? 0이 하나 더 붙어 있다고. 남자가 3만이면 여자는 30만 원. 예.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예. 보통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머리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30만 원이구나. 또 조금 세련된 40만 원. 40만 원. 예. 남자들은 뭐 그냥 12,000원, 15,000원 이래가지고. 예. 여자의 머리를 하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고 꼬리에는 정갈의 침이 있어가지고 한번 걸려들면은 사람이 굉장히 찢어지든지 심장이 찢어지든지 독이 퍼지든지 독이 혈관으로 돌면은 결국은 뇌가 출혈이 생기든지 그래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6번째 재앙도 그렇고 6번째 나팔도 그렇고 첫 번째 나팔도 그렇고 첫 번째 나팔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6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면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오는가? 하나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인을 다 쳤다. 내가 내 백성의 인을 다 쳤기 때문에 내가 인을 친 백성들은 너희들이 무슨 짓을 어떤 병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우울증을 주고 어떤 공황장애를 주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단들이 있는데 무덤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신전에도 있는데 성전에만 있는 특이한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에만 있는 제단이 뭔가 하면 4개의 뿔이 있는 제단. 이거는 하나님의 제단에만 있습니다. 이 4개의 그 뿔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제단을 태울 때, 제단의 제물을 태울 때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제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는, 진정으로 제사 드린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은 자는 결코 죽일 수 없다 하는 권세를 이 뿔들은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누가 죽이려고 오면 성전에 달려와서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있는 이 제단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구리로 되어 있고 수많은 짐승을 태우고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정말 보기에 지저분한 그런 제단이지만 이 제단은 하늘 앞에 가면 금제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모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추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올라가게 될 때 거기서는 황금의 제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네 뿔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 개의 음성이 아니고 뿔마다 제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거는 유브라데의 강에 결박된 천사를 풀어주라는 4명의 천사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 하는 것은 내 뿔이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믿는 자들에게 인을 다 쳤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가 내게 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명의 천사를 풀어줘라. 이 천사는 나쁜 천사들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천사들을 풀어줘라. 왜냐하면 나쁜 천사들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그 도장, 인치심이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됩니다. 내 뿔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항상 지고 다녀야 됩니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구슬로 이렇게 감아가 손에 날 쥐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일이 와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뿔인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참 허망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사람이 죽으면 참 허망하다. 이랬더니 제 아내가 막 발끈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발끈하면서 왜 죽는 것이 허망하냐고. 우리가 이 육신 벗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왜 허망하냐고. 얼마나 좋은 일 아느냐.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막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늘 이 뿔을 잡고 다닌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늘 가슴에 잡고 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아내는 평소에는 믿음이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모들 중에서 좀 날라리 사모에 속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선지 더보라 같이 저를 막 책망하면서 왜 죽는 것이 슬프냐.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옳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날라리 사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참 좋은 사모하고 사는구나. 결혼할 때 주례는 뭘 묻습니까? 서로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 또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도 yes, 그리고 신부도 yes,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yes I do 이러고 yes I do, 신부도 yes I do, 신랑도 yes I do,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이나 여편이나 힘들게 하면 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병들어 가지고 골골골골 하고 말이죠. 누워 가지고 애미기고 이러면은 버리고 싶죠. 그리고 정말 돈 못 벌면은 진심으로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젊었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손잡고 교회 다니지만 늙었을 때는 떨어지 않습니다. 떨어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쪽에, 할머니는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떨어지 않습니다. 특히 늙어서는 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면은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에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 입에서 처음 나와야 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 병이 제 믿음을 뺏지 못할 겁니다. 이 병이 내 기쁨을 뺏지 못할 겁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는 막 하나님 붙들고 이러지만 돈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가난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까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심장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감사합니다. 난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건강하다고 해서 막 온데 막 싸돌아다니고 막 노르웨이 가고 막 스위스 가고 막 중국 가고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한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나이가 이제 70 뭐 이래 되면은 이 늙어서 뭐 하겠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70 될 때까지 건강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죠. 돈 못 벌어도 감사하고, 돈 못 벌어도 감사, 돈 많이 벌어도 감사하고,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 뿔에서 나오는 그 신자들의 음성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막 그 열심을 내다가 늙었을 때는 심술만 남고, 그리고 막 예수 잘 믿을 필요 없어. 내 늙어 보니까 막 잘 믿어봐야 소용없더라고. 이러면은 이 뿔에서 한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잡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 뿔에서 나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유브라데 강에 묶어놓은 내 천사, 나쁜 천사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나누는 정신적인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영토는 남쪽에 있는 네게베에서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한 적은 얼마 안 됩니다. 뭐 다윗, 솔로몬 이러고는 이제 다른 족들인데 다 뺏기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그들은 유브라데가 이스라엘과 이방을 나누는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같이 정신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근데 적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때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유브라데를 건너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쳐들어왔을 때 유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시련을 주실까요? 이미 남은 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은 참 신실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도 있었죠. 또 에스더도 있었죠. 또 예레미야도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나쁜 천사를 풀어놓아서 마음껏 세상이 공격하게 하고 마음껏 세상이 쳐들어오도록 해라. 하나님은 자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주기로 준비된 자들아, 유브라데 강의 경계를 허물어서 거기에 있는 이방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사람들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로 쳐들어오면서 하나님 백성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가 4명 아닙니까? 천사가 4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쳐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곳이 없어요. 이 4명의 천사가, 나쁜 천사가 풀리면 이 세상에서는 재앙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안전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전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천사가 풀려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길을 쓰고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논다. 나는 은퇴하면 논다. 등산 다닌다. 자전거 탄다. 그 킥보드 탄다. 그런 킥보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킥보드가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는 앞에 여자 한 친구, 뒤에 여자 친구 이래가지고 막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인데 붙들렸더라고요. 경찰이 막 죽으려고 그러느냐 막 이러는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3분의 1을 죽이니까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3분의 1을 죽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3분의 1을 다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한만 받았지 하나님이 사실은 간섭을 하십니다. 일단 3분의 1은 못 죽입니다. 3분의 1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3분의 1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중에서 3분의 1은 뭡니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안 믿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죽입니다. 결국 죽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결심하고 지옥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천사는 교회와 세상의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교회에 오면은 세상 같아요. 청년부 가보면 세상 같아요. 그래서 막 서로 연애하고, 그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면 맥주집에 가서 전부 막 한 잔씩 하고, 땅콩 먹고. 그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참 그 성경적이라고 자랑하던 그 교회 대학부인데요. 그 대학생들 그 모임에, 토요일 모임에 어디를 가느냐? 술집으로 가요. 전부 막 맥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책망을 했죠.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청년부 임원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느냐, 맥주를 마실 수 있느냐, 땅콩까지 먹을 수 있느냐 이랬더니 안 먹더라고요. 제가 워낙 강경하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맥주를 밑에 다 내려놓고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저놈 잘못 데려왔다. 저놈 좀 알고 데려올 건데 저래 무지막지한 놈인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성경적이고 잘 믿고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술 마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막 바자회 같은 걸 합니다. 바자회. 그래서 막 김치 팔고 젓갈 팔고 이런데 시장이죠. 시장. 시장. 도떼기 시장이죠.
막 회도 썰어서 팔고, 그거를 여전도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앞으로 그거 하면 엄청 인기가 있을 겁니다. 예,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이게 이제 멸망의 시작인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진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의 양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난리 10번, 20번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벌써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입니다. 원래는 죽일 수 없는데 죽입니다. 암으로, 우울증으로, 뇌졸중으로 막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건드리거든요. 이게 3, 40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다고요. 못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예. 뇌출혈이나 막 이런 거 못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막 일어납니다. 이 뇌천사가 풀려난 거예요. 음부의 열쇠를 뺏긴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마병의 공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0,000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수가 20,000만이니까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2억의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요한이 들었습니다. 몽고족들은 말을 탑니다. 그런데 걷는 것보다 말 타는 것을 먼저 한다고 그래요. 말을 참 잘 탑니다. 안장도 없는 말을 타고 여자들도 말을 타고, 그리고 그들의 식사가 무엇인가 하면 말고기 말린 겁니다. 몽고족들은 식사 시간이 뭡니까? 말 타고 달리면서 말고기 뜯어먹는 것이 식사 시간입니다. 다른 군인들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텐트를 세우고 불을 피우고, 그래서 뭐 국을 수프를 끓이고 고기를 굽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몽고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달리면서 말고기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나라 군대의 속도의 4배, 5배 되는 겁니다.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을 막기 위해서 라인강에 큰 대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뉴브 강에 또 큰 부대가 있습니다. 라인강, 다뉴브 강, 거기에 주로 로마 군대가 이 게르만족을 막기 위해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르만족들이 점점 로마로 들어와 가지고 로마 군인들도 되고,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이 게르만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로마에 충성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몽고족들이 서쪽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족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몽고족의 훈족들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훈족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로마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겁니다. 로마와 게르만족을 가로막고 있던 라인강, 다뉴브강, 그거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넘어와 가지고 결국은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훈족의 이 이동, 훈족의 이동,
몽고족, 훈족의 이동이 결국은 게르만족이 내려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때 군대가 2억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막 수십만, 수백만의 훈족이 게르만족을 밀어내고 게르만족 수백만이 로마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이 마병은 첫째로는 귀신의 수라는 겁니다. 2만만 2억은 사람은 2억이 안 됩니다. 귀신의 숫자인 겁니다. 귀신의 숫자.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내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 뭔가 하면 로마의 대대입니다. 대대. 그러면 한 6,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안에 귀신은 몇 마리가 들어있나? 6, 7천 마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좀 봐주세요 뭐 이러면서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 2천 마리가 막 미쳐서 날뛰가지고 호수에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럼 돼지 한 마리당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갔을까? 아닙니다. 막 3마리도 들어가고 4마리도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미쳐가지고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찔긴 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5천 마리가 들어왔는데도 정말 살아요. 막 미치고 발광하고 돌로 막 자기 가슴을 치고 막 쇠사슬 끊고 이래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찔긴 겁니다. 사람이 피우는 그 담배를 개에게 피우게 해보세요. 개들 막 금방 죽습니다. 천식으로 죽어버려요. 사람들 막 매일 마시는 그 양주 고양이인데 막 먹여보세요. 다 죽어버려요. 쥐인데 주면 다 죽어버립니다. 앞으로 쥐 잡을 때 쥐인데 그냥 양주 먹이세요.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양주 그래 먹고 또 담배까지 피우고 막 그리고 막 밤 늦게 삼겹살 먹고도 잘 살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새까맣게 음부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덤벼듭니다. 거의 뭐 두통이 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두통이 나가지고 귀신이 막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두통을 일으키고 허리에 막 귀신이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막 허리를 누르니까 허리가 아프고요. 심장을 막 뜯어버리니까 독을 쏘아가 심장을 뜯어버리니까 심장병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도 걸리고 화병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 마귀 하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마리가 덤벼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할 때 그냥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수십 마리가 덤벼들어가지고 자살해라고 귀에 대놓고 막 이야기하면서 몇 마리는 머리털 잡고 땡기고 몇 마리는 엉덩이 밀고 몇 마리는 막 허리띠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옆에 빌딩에 가서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린다. 예수님도 떨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투신 자살해라고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이죠. 여러분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강대상에는 덜덜합니다. 덜덜해. 설교 엉터리로 하고 목사 병들게 하려고. 그래서 막 넥타이 땡기고 혁대 땡기고 막 바지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목사가 엉터리 설교를 하고 돈 받을 생각만 하고 그리고 막 포르노 같은 거 막 보도록 만들고 그 마귀 한 마리가 그럼 못해. 수십 마리가 덤벼들어가지고 목사를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나는 마귀인데 안 속는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결단을 내리면은 이 마귀가 꼼짝 못해요. 센 것 같은데 꼼짝 못해요. 결단을 못 내리니까 이 마귀가 자꾸 막 머리 땡기고 더 합니다. 강대상은 더 마귀가 더 그래요. 이런 마귀가 지금 2억 마리 이상 나왔을 때 로마는 망했습니다. 로마는 망했어요. 사람들이 미쳤어요. 로마인들이 미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마병들이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거짓 루머에 쏟고 광우병 파당에 쏟고 막 좌파우파 나눠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마병들이 멋이 있습니다. 그 조끼 있지 않습니까? 조끼가 불빛이 불빛. 밤에도 빛입니다. 무슨 불빛일까요? 빨간 카바레 불빛입니다. 카바레 불빛. 이런 빨간 불빛 아래서 보면 모든 여자들이 미인으로 보이거든요. 미인으로. 대낮에 보면은 막 진짜 못생긴 것들이 빨간 불빛 밑에서 보면은 막 미인으로 보인다고. 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끼인데 이 빨간 빛이 나는 조끼입니다. 이 빨간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어두움의 빛입니다. 살인과 조폭과 그리고 뭐 도박하는 그런 불빛, 음행의 불빛. 이게 이 붉은 이 마병의 빛깔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줏빛은 굉장히 이 당시에 존귀한 빛입니다.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막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아요. 그 돈 가지고 뭘 합니까? 도박을 합니다. 돈 가지고 뭐 살인을 하고 돈 가지고 매춘부를 하고. 근데 불길한 것이 유황빛입니다. 유황은 노란 색깔이지만은 거기에 불을 붙이면 폭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밤을 사랑합니다. 밤을 사랑해요. 밤에 뭘 하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을 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듭니다. 근데 결국은 유황이 폭발하면서 마병도 죽고 사람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마병입니다. 실제로 마병. 어떤 마병입니까? 훈족에 밀린 게르만족이 내려오는, 수백만 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프랑크족이 되고 뭐 프랑크족은 나중에 프랑스로 되는데 전부 이 게르만 계통입니다. 스페인, 아프리카. 결국은 아프리카로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를 함락시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미 게르만족들이 많아가지고 게르만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게르만족의 마병에 의해서 결국은 짓밟히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병 뒤에는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로 칩니다. 몽고족들은 무엇을 꼬리에 달고 왔습니까? 페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페스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페스트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몽고족이 끌고 온 꼬리에 찔려가지고 3분의 1이 죽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뱀 같은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치니라. 이 게르만족들, 이 귀신의 족속들은 이빨이 사자의 이빨입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물어찢고 그리고 죽입니다. 목을 물어죽이고 숨통을 뭅니다. 사자가 공격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 소나 노루, 목을 물어버리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결국은 그 큰 덩치가 쓰러지는 겁니다. 이 게르만족들이 요즘 와가지고는 나치가 돼가지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빌헬름 1세, 그리고 히틀러,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키는데 수천만 명, 한 3천만 명, 1차 대전에 한 3천만 명, 2차 대전에 한 3천에서 4천, 그래서 한 7천만 명, 1억 가까운 인구를 이 게르만족의 후예들이 또 죽입니다. 독일은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재판받을 때 보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한 3천만 명이 죽습니다. 3천만 명이 죽어요. 그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이죠, 귀신. 귀신이 나와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암에 걸리면 그것으로 암 수술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이가 돼요. 그럼 또 항암 치료 받고요, 방사선 치료 받고요. 그러면서 막 죽습니다. 죽어요. 막 토하고. 왜냐하면 이 약이 성한세포도 죽이니까요. 막 토하고 너무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이 꼬리입니다. 꼬리. 머리는 암이고 꼬리는 전이고 재발이고. 못됐어요. 사람이 막 술을 마시면 좋은데 술 꼬리는 뭡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하면 망해. 집으로 옵니까? 못 옵니다. 집에 한번 와요. 집 전세금 빼고 집 팔라고 옵니다. 아, 또 싹 다 날리고요. 음행의 꼬리가 무엇입니까? 음행은 좋지요. 안 좋죠. 안 좋지만 자기인데는 좋은 것 같죠. 근데 결국 그 꼬리는 뭡니까? 꼬리는 죽는 겁니다. 죽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기들의 사랑을 인정 못 받아요. 그리고 미워합니다. 서로가 엄청 미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암으로, 불면증으로. 목사들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막 새까맣게 올라가지고 머리털 땡기고 넥타이 땡기고 바지 끌어내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막 그 뒤에 꼬리를 또 달고 와요. 패스트나 막 그 다음에 막 후유증을 막 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결단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지금 2억 마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보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죽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다 살 수 있는데, 회개는 결단이거든요. 회개하면 다 살 수 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귀신을 보고 절을 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가난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복을 주셔서 사랑해요. 건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건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병들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몇몇 분을 만났는데 전혀 이 코로나에 안 걸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를 안 해요. 내 체질이 이게 보통 체질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내 체질이 이게 바이러스를 코로나를 이겼다 이러는데, 그거 뭐 우리가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 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안 걸려도 감사드리고 코로나 걸려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퍼졌을 때 코로나 환자들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죄인 취급. 근데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마병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붕처럼 이렇게 에워싸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결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자폭탄같이 터져서 이 마귀의 영마리의 마귀를 물리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겨울이고 어두움의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암에 걸리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심장병에 걸리게 하고 두통으로 고통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원자폭탄처럼 터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이역마리의 마병, 이역마리의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